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에스겔 45장 18절로부터 46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14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념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7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제46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힘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지켜야 할 절기들과 제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당신을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리는 내용들과 그 외적인 질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 새해 첫날에, 유월절에, 그리고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서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일 해당되는 말씀에서는 부엌 등에서 제물을 준비하게 하심으로 영역을 구별하시며 제사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준비된 진실한 마음과 함께 질서 있는 표현으로 제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의 예배와 삶 역시 질서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질서를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난 것 또한 삶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의 말씀은 혼돈을 나타내는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을 나타내기에 이 질서를 찾는다는 것은 그 바벨론의 삶과 대조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나팔절과 유월절 그리고 장막절에 드려질 제물에 관한 규례들을 설명하며 그 제사의 질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들의 회복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의 중심에는 속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속죄받는 경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예배에서 우리가 높여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속죄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구원을 경험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더 큰 찬양과 감사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 우리의 삶 또한 질서를 찾고 혼돈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길이 그 질서 속에서 어떤 길인지 분명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삶 가운데 앞이 캄캄하여 내 인생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삶의 질서를 찾아 내 인생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6장부터 주어진 말씀은 안식일과 월삭 제사에 대한 규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새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이전의 모세의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배 의식보다 더 자주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더 많이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드리도록 요구하실까요?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예배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이러한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노동을 그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게 되는데 이것은 예배자에게 탐욕과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아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단순히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우리가 드릴 예배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에 내가 스스로 살고자 하는 생각인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자기 일을 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다른 사람들 또한 하늘의 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정의와 공의가 이 안식일에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안식일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바로 샬롬, 곧 평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 억지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 때문에 안식일에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겸손하고 믿는 영혼에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문이다. 찬양의 노래와 기도와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
하는 말들은 한 백성을 하늘의 교회를 위하여 준비시키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기능이다. 그 고상한 예배에는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지상 성소에 속한 거룩함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만나는 장소를 그들이 어떻게 여겨야 할지 배울 수 있다. 종교적 예배에 관한 백성들의 습관과 관습에 큰 변화가 생기되 더 좋게 변하지 않고 더 나쁘게 변했다. 우리와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한 것들과 귀중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는 힘을 신속하게 잃어버리고 있으며 통속적인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다. 옛날의 사람들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성소에 대하여 가졌던 존경심은 거의 상실되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을 예배하는 질서를 명령하셨고 그것을 세속적 성격에 속한 어떤 것보다 더 높이셨다. 가정은 가족을 위한 성소이며 골방과 가장 궁벽한 곳에 있는 숲은 개인의 예배를 위한 성소이다. 그러나 교회는 회중을 위한 성소이다. 예배하는 시간과 장소와 방법에 관한 규칙들이 있어야 한다. 거룩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예배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부지하거나 냉담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들의 교제는 그들의 마음에서 거룩한 것을 속된 것과 구분할 수 있게 보존되어야 한다. 교회 증언 5권 49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질서 있게 드리고 있습니까? 혹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잡담하는 일들을 그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예배 속에서 나의 죄를 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속죄와 구원을 경험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단순히 교회 예배 시간에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혹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고쳐야 할 태도나 자세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거룩한 감격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예배가 단순히 교회 당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실천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삶을 주님께서 구원하신 참된 성도의 삶으로 꼴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곧 평안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